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7주 27번째 주간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에레미야, 에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요엘 이 성경책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골방 성경하고 있죠.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런데 성경의 순서대로 읽지 않고 일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읽느냐? 시간 순으로 읽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풀어놓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되죠. 그리고 정복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7째 주인데 이제 32째 주가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좀 구약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오늘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주간인데, 자, 분열왕국 시대도 이렇게 5주로 나눠집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처음으로 북왕국이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돌아오라는 말씀 전했지만 듣지 않았죠. 남왕국의 멸망, 이어서 에레미야의 통곡,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멸망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북왕국이 무너진 주전 722년부터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7년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데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시간대인지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간적 배경은 남왕국 유다에 관한 얘기가 이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왕국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고요. 또 그 주기도상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에돔에도 말씀이 전달되었고 아수르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신의 반도죠. 이쪽이. 자, 아수르 제국이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위협했었고요.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에게 이제 무너지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이 바벨론 제국 역시 애굽까지도 영향권 안에 들었지만 대부분의 이쪽 중동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나중에 이제 메대 왕국이 자리에 있었던 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면서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공간적 배경까지 같이 보았죠.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금 왕국의 멸망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남왕국이 멸망으로 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의 멸망을 봤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다. 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태였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동시에 등장했고, 왕들이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나쁜 왕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큰 외부 압박은 아수르의 압박이 이제 심했었고요. 전체 시기에 있어서 바벨론의 침공이 결정적이었죠.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때였다. 이때 이제 왕족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도 그랬죠.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뭐 상당히 어려웠죠. 일단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고, 또 아주 매서운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죠. 에레미야나 이제 이런 분들로부터 매서운 메시지를 전해 듣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려운 그런 매서운 메시지에서 그 희망을 찾는 신앙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당시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침공 이렇게 되죠. 자, 성경책 배경은 소선지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들입니다. 에가를 포함해서 남한국 시대의 이제 소선지서인데, 자, 이 소선지서는 12개의 짧은 선지서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6개만 표현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다 읽었고, 또 뒷부분에 이제 포로 시대에도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읽긴 하지만, 자, 소선지서는 선지자가 한 말씀으로 남겨진 말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분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가 길고 짧아서 이런 소냐 대냐라고 차이가 생긴 거지 그 중요성 때문에 소대라고 붙인 건 아니에요. 또 주제도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지만 가벼운 주제들도 아니고요. 그 대선지서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나 말씀의 권능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상으로 보면은 대선지서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짧으니까 설교나 말씀 공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회도 적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좀 긴 선지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설교나 성경 공부에 자주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선지서, 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6권의 책을 볼 텐데 먼저 에가로 시작해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리라. 왜 악인이 잘 삽니까? 회개하라. 에돔이 심판받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이렇게 6가지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주제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주제로 이 소선지서들을 한번 그런 맥락으로 모든 선지서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면은 먼저 에레미야 에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에레미야 에가는 에레미야가 지었다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죠. 여기에는 탄식이 있고 또 간구가 있고 소망이 같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무너져가는 남왕국에 대한 선지의 말씀, 선포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에가는 무너진 다음에 그 슬픔을 표현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3장만 제하고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으면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22개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자가 그러니까 그 각 절이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애가를 슬픈 노래, 통곡을 하는데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만들었죠. 아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문학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는 뭘 볼 수 있냐면 암기하기 좋게 되어 있죠. 이제 앞 글자는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고, 이 통곡의 노래를 왜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고, 암기하기 좋게 만들었는가? 예, 이 슬픔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이런 슬픔의 노래를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자.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구성 자체부터가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3장은 이제 66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이 그 히브리어 글자 하나에 해당하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독특함.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함락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가장 큰 통곡은
그런 건물들이 무너졌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해서 처녀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어찌 일이 되었는고 라는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통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역시 애가이기 때문에 슬프다죠. 왜 슬픈가? 언약 무너짐에 통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분노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우리가 슬프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크게 더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성경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을 내리실 때 그 형벌의 과정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살아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저주로 몰아넣으신 것은 아니다 라는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자. 이거 슬퍼하지만 우리가 이 슬픔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보셨고요. 이어서 나움을 볼 텐데요. 이 아수르가 망하리라는 주제인데 나움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말기니까 단순히 남한국 유다의 멸망 시기라고만 말할 수 없고 그 이전 시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죠. 아수르 제국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된 것처럼 역시 나움도 아수르의 말씀을 전파하는 분인데요.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또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같이 큰 나라 아수르도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 같이 벌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쓰임은 받았으나 너희 자신들의 죄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교만한 아수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수르가 당시 상당히 크고 강한 강대국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이제 이렇게 큰 강대국을 만든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고 강한 것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자신들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허약함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크고 강하고 잘난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약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은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예요. 내가 너무 잘났고 크고 강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왜 악인이 잘 삽니까? 라는 주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이제 욥기에도 나타났었고 동일한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절에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애굽으로부터도 큰 침공을 당했었고 바벨론에게도 큰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대화 형식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것은 이것이죠. 왜 유다 안에 이런 잘못들이 있는데 왜 불의에 침묵하시느냐? 왜 악인이 잘 사냐?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오히려 유다를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박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징벌합니까? 라면서 파수대에 서서 답을 기다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내가 너에게 이제 말을 전할 테니 너는 받아 적어서 모든 이가 보기에 크게 써 붙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악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에 동경하거나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전달이 되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이 회개하고 이제 선지의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하박국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의로운 자들이 왜 이런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덤벼든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작은 불의가 아니라 더 큰 유다 전체를 볼 때 너희들은 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유다 안에 있는 불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왜 더 큰 일을 벌이시느냐? 왜 저런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을 치게 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를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전해진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 시절에 사역하신 분이죠.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에 오셔서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악인들을 모두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전달되는 당연한 말은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당시 요시야 왕 시절이기 때문에 개혁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역시 어떻게 의인 외에 죄인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공의와 겸손 이것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하나님이 이어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은 곧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심판이 있겠지만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바댜는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절에 사역하셨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지의 내용, 예언의 내용도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 형제 나라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좀 야박했어요.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요. 또 길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에게 야박했던 에돔에게 너희를 내가 징벌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에돔에 대한 징벌의 말씀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또는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뺐는지 우리가 이제 알 길은 없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도움을 주지 않고 야박하게 굴었던 에돔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에돔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 하나님의 분노가 상당히 크시다. 형제의 나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엘서를 보게 될 텐데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인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분의 말씀은 그 시기가 좀 불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건데 언제가 가장 이때가 아마 요엘이 활약하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딱 짚을 만한 시기가 없어요. 대부분 아마 이 날에 대한 얘기, 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죠.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뭡니까? 한마디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앙이 오리라 너희들 맛 좀 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네.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재앙에 대해 선포하신 이유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어질 것이다 해서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여러 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에는 방주가 함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날이 오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일 것인가 회복의 날일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진짜 회복의 날이에요. 저 안식에 가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아니고 새 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받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멸망에 이르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계시록으로 해서 너희들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고 하는데 한마디로 답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날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제가 큰 주제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같이 보았는데요. 각 선지자들이 전하신 말씀 그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рем의 애가를 통해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주의 불꽃 뭐였어요? 이 애가를 상당히 공을 들여 지었다. 왜?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는 아주 중요하고요. 아수르가 망하게 되리라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교만한 아수르가 듣지 않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고 강하고 잘남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왜 악인이 잘 사는가? 왜 저들이 우리를 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에돔이 심판받으리라 라고 했고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 그래서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요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역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뜻을 묵상하시고, 지금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다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시간에 따라 성경의 스토리를 잘 보시면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흐름을 모르면 내용도 모르게 되고, 내용을 모르면 메시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의미를 알려면 먼저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번 주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선지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